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고동 예배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셨어서 더욱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보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셨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더욱더 살아온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것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셨더라고 우리 다같이 온전하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셨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셨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며 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더운 날씨 가운데 한 주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 줄 알게 하셔서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수능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과 또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1, 2 학생들에게 지혜와 위로를 주시옵소서. 공부에 집중하기 힘든 외부 상황에 답답하고 걱정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9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노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당신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수정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북목이라고 들어보셨죠? 거북목. 그 거북이가 목을 쭉 빼고 있는 것처럼 고개가 이렇게 딱 돼 있는 그런 걸 거북목이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많이 하고 컴퓨터 많이 하는 분들이 그런 이 거북목이 된다고 그래요. 이 거북목이 되면 목에 통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저는 안 당해봐서 모르겠는데 거북목을 한 분들 병원에 가면은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이제 계속되다 보면은 어깨의 통증, 이어서 허리의 통증까지 온다고 합니다.
거북목처럼 나쁜 자세가 결국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북목같이 바르지 못한 자세는 우리 영혼의 통증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지면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바른 자세를 알고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르시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달콤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쓰든지 우리는 그것을 다 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어렸을 때 보면 맛있는 음식을 막 먹고 김치 같은 매운 거는 안 먹잖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보면 이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렸을 때 먹기 싫었던 그 음식이 나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우리 입맛에 맞아지는 거죠. 사람의 입맛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 입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 지금 당장 입에 쓴맛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우리 입맛에 단맛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겠죠. 하지만 나에게 쓴맛이 있는 부분이 있고 나에게 단맛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내가 달다고 해서 그것만 취해서는 안 되고 내가 쓰다고 해서 그것만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내게 달고 그래서 그것만 취하고 내게 쓴 말씀은 내가 취하지 않는 그 일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따라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어요. 어마어마한 범죄를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포도를 따는데 나무 가지 옆에 숨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포도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포도 송이가 그걸 다 따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적들이 침공해 올 텐데 거기서 숨어 있는 자들도 다 끄집어내어서 발견돼서 잡혀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예레미야야, 네가 가서 포도나무 따는 시흉을 해가지고 포도나무 따는 신용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딱 왔어요. 사람들 앞에 쫙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예레미야에게는 아무 신경을 안 쓰겠죠. 그래서 이제 모션을 취합니다. 포도나무를 따요. 이렇게 따서 바구니에 집어넣고 따서 집어넣고 하다 보면 스텝을 타죠. 따서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뭔가 이제 몰려듭니다. 도대체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막 스텝을 타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했겠죠. 딱 멈춰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 안에 있는 포도송이를 따르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의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귀를 차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이렇게 평안한데 무슨 소리를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합니다. 에이 뭐야? 하고 나서 다 떠나게 된 거죠. 단 한 명도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탄식합니다. 10절, 11절 상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10절, 보세요.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힘들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댄스까지 춰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귀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있지 않고 그들의 더러운 것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좋은 것들로만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귀가 여전히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욕같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정말 예레미야는 이게 조금 있으면 저기 심판이 닥쳐오는 것을 보면서 안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가 막혀서 할례받지 못한 그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욕처럼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예레미야는 분노를 느낍니다. 왜 너희들이 지금 이 심판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야? 분노를 느낍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이 분노가 나의 분노가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듣지 않아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식하며 분노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외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분노,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나를 내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 분노를 너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쏟아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르렀다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늙은 자나 젊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모든 청년들이나 다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던 터전까지 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어쨌든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 하고 이 땅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살기 위한 하나의 신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잘 믿었어요. 제사도 잘 지냈어요. 희생제사도 드리고 때만 되면 11조도 잘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요.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들도 섬겼을까요? 이 땅 가운데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하고 다른 신도 하고 부처님도 하고 알라신도 하고 등등등등 다 하고 어쨌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낮은 자부터 가난한 자부터 부자까지 힘이 없는 자부터 힘이 있는 자까지 모두가 다 이 범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게 첫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요. 뒤편에 나오는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을 경고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야. 괜찮아.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괜찮아. 힘들죠. 여러분 힘듭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죠.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살지만 하나님 바라보세요. 여기입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 13절부터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아멘. 백성들이 상처가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했는데 악한 것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상처를 입힙니다. 악한 말들이 우리의 귀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요.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이 우리의 영혼을 상처를 입힙니다. 죄가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그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찢어졌어요. 찢어졌는데 거기에 온갖 이물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소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독약을 뿌리면 어떨까요? 편안해집니까? 자, 소독약 뿌리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으악 소리가 나옵니다. 맞잖아요? 소독을 해보시고 나니 으악 소리가 나옵니다. 소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계속 보름이 나오고 하면은 찢어서 보름을 제거해야 돼요. 근데 이걸 덮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고 그래서 결국 잘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뚜껑만 다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가는 것을 모르고 그대로 두는 거죠. 결국은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든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갖 이방신들을 다 섬긴 죄.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빼앗고 탈취했던 죄들.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의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아까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조차도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고 우리 모두가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건드릴 때 우리는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듣기 싫어서 귀를 막으면 안 됩니다. 결국 그것이 도려내어질 때 그 고통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썩어가는 것을 도려내실 것입니다. 심판하십니다. 죄를 그대로 두고 평안하다, 괜찮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저에게 이것은 범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떠나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왜 또 저런 얘기를 하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태도는 그냥 내버려둬 뭐 이렇게 사는 게 정상 아니니 할례받지 못한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회개에 관련된 설교를 하면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설교를 하지 않으면 저는 거짓말장이 됩니다. 이왕이면 좀 좋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서 여러분과 저의 사이가 좋고 제가 뭐 이렇게 좋은 말 해주면은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요, 그거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로 거짓말장이가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 목회자의 욕망들, 그리고 좋은 것들을 듣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자들의 바램들 다 좋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끌고 갈 때에 하나님 싫은데요? 라고 나는 혹시 버티지 않는가? 하나님 지금 나는 위로가 필요해요. 지금 하나님 그거 하라는 거 말고요. 하나님 나 지금 위로가 필요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귀를 닫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망하고 맙니다. BC 57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말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일들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내 생각과 다를 때에 그냥 누군가가 하는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덮개만 닥덮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게 아프지만 거기에 소독약을 뿌리고 어떨 때는 병원에 가서 거기서 도려내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그 말씀이 나를 숨도 못 쉬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윗은 시편 4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그 모든 죄 때문에 가슴이 억눌리고 아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엎어져 있다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죄를 아뢰어 고백하리라.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에게 사죄의 은총을 가뭄의 단비처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 어떤 말씀이든 주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하나님 그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범죄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그 사죄의 은총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아뢰고 내어놓고 끄집어내어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우리의 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할례를 받아서 참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할례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내 몸과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여 이것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하사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